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와 이해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몸의 건조함을 떨쳐내고 타성적인 상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의 몸의 건조함과 타성적 상태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공부가 똑같아 보이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스스로를 타성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믿음 생활에 도전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활기차게 하고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 구절과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몸이 건조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삶의 활력과 열정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신앙 행위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영적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며 믿음의 깊이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은 예전의 열정과 의미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며 종교 활동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감소하고 종종 좌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조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깊이와 진정한 열정을 찾아야 함을 상기시키며 신앙을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로 치부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건조함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더 큰 영적 인사이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건조한 신앙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그 도시의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몸이 건조한 신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와 동쪽으로 골로새 올라가기까지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가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는 비유가 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에 안주하면서 영적인 허전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풍요가 항상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뜨거운 열정도 없고 차가운 무관심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뜨거운 신앙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황은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사회적 고난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을 숨기거나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도시의 상황을 통해 몸이 건조한 신앙의 문제와 그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원하며 중간 상태인 미지근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는 항상 같이 오지 않으며 영적인 열정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은 무미건조한 신앙과 열렬한 믿음 사이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제공하며 무미건조한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은 종종 일상적이고 생각 없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나타냅니다. 이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을 고르틴처럼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심한 굳어짐과 타성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성적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이나 신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 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믿음을 소모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믿음은 무미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열렬한 믿음은 믿음을 통해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열렬한 믿음은 무미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여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내면의 육체와 성령의 대립을 다루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르며 열렬하게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물질적 욕망과 이기적인 욕구를 나타내며 성령은 영적인 지향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 대립하고 방해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대립은 종종 무미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타성적인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강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무미건조한 신앙을 벗어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열렬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렬한 믿음은 무미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렬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미건조한 신앙과 타성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우리를 열렬하게 동기부여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렬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며 더 깊은 영적 성장과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며 힘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성경은 단순한 글자나 역사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으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정적이거나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영적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부분은 성경의 영향력이 우리의 내면까지 깊이 파고들어 혼과 영, 심지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관절과 골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촉발하고 깨달음을 주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적 성숙과 정화를 촉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합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은 성경은 어떤 검도 넘어선 날카로우며 예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훑어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늠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옳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체적인 유혹과 대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엄청난 힘과 깊은 영향력을 이해하며 열렬한 믿음 생활을 위해 성경 앞에 바로 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방향을 지도하며 몸이 건조함과 타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열렬히 탐구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10대 무렵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어려움을 겪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과는 달리 점성술과 마니교에 빠져들고 불타는 음욕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약혼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죄악에 빠집니다. 그는 육체적 유혹과 죄악의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그의 고백록 제6권 15장에 전처와의 성이별에서 받은 상처가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한 열과 진통 끝에 썩어가고 오한이 들수록 더욱 절망스러운 아픔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성 높은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 가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마니교와 결별하게 하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86년 천식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7월의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져서 고백록을 통해서 회심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는 이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었고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387년 4월 24일 어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밀라노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함과 타성적 상태에 있을 때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몸이 건조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과의 신뢰와 동행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힘을 불어넣고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믿음직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휴식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실함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의 동행은 우리에게 안정과 용기를 줍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이 건조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적인 순간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타성에 젖었습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이 건조함과 타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 큰 의미로 채우시고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